지난주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도가 지연되어질 때,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가 당장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기도가 지연되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 답답한 상황이 이루어질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 속에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믿음 안에 더욱더 자라기를 원하시는 크신 계획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결국 주님이 이제 이틀 동안 지체하셨죠. 그 지연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저실히 보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땠을까요? 나흘만 돼도 이스라엘에 있는 기온과 그 모든 시간 속에서는 무덤에서는 이미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 나흘이란 시간은 이미 이제 이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진짜 다 끝났다. 더 이상 회복의 여지가 없다라고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결판이 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이 체념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끝난 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처럼 우리의 기도도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더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라는 기대 속에서 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은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손 쓸 수 없게 끝나버린 이 나일과 같은 현실을 우리도 누구나 다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이 드러나냐? 우리의 믿음의 끝자락이 다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처럼 이제 현실 앞에서 무기력해진 마르다 앞에,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부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활은 먼 미래에 우리가 언젠가 경험하게 될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문제로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 삶은 언제입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이에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현실, 이 순간이 우리가 가장 괴로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그래요, 언젠가 회복시켜 하나님의 부활의 때가 우리를 다 살리는, 그리고 그런 언젠가의 막연한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주님의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에 동참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주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에 헐레벌떡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마르다가 정말 깊이 상심했다. 나사로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아직까지 모든 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이라도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마르다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일어났을 것입니다. 병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예수님과 대화를 보면은, 근데 이 얘기가 예수님께 어떤 원망과
불신으로 인한 불평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도 너무나도 속상하고 상심이 크게 되더라도 불신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주님만 계셨더라면, 주님만 도와주셨더라면 이라는 서운함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 마르다도 얼마나 컸을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는 이 마르다의 상심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의 고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어떤 명확한 한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사로가 죽기 전이었다면, 아직 숨이 붙어있는 상황이었다면 나았을 텐데, 살아났을 텐데, 그랬으면 그 능력이 발휘가 되었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자, 사람이 죽어도 3일간에는 영혼이 아직까지 완전히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 라는 이런 민속신앙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 마르다도 죽었지만 하다못해 자 하루 3일까지만이라도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3일마저 다 끝났습니다. 나흘째가 되었어요. 이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영혼이 완전히 그를 떠난 상태로서 모두가 인지하게 되어지는 시대적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르다도 이제는 우리가 부스러기라도 하나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래도 뭐 어떤 무속적이고 뭐 그런 거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미신적인 거 있어도 그래도 한 번 좀 잡아보려 했던 그것마저도 다 끝난 상황. 이제는 그냥 끝났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만 계셨으면 어떤 병이든 고치셨겠고, 하다못해 3일까지만 오셨어도 그래도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나흘이 지난 지금은 이제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이제는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스스로 자신이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밖에 믿지 못했다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는 맞지만 하나님 자체로서 믿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죽음이라는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현실의 상황조차 신이란 존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하시다라는 수식어가 붙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떤 것들이 문제가 이만큼 해결되기 전까지만 해결될 수 있고, 이제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게 이렇게 만약에 논리가 형성된다면 이거는 전능한 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이 벽을, 자, 죽음을 보고 나니까 이젠 진짜 안 되겠다, 이 벽을 넘은 만큼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지금이라도 살려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입으로도 주님을 부르지만 속으로는 이제 끝났다 라고 체념해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봐야 되겠죠. 우리의 모습은 이 마르다와 얼마나 똑같지 않습니까? 삶에 우리가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 이렇게 보통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도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 순간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내 사업이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이 더욱더 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일이 더욱더 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느 순간에 일어나서는 까지는 버텨지는데 이제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렸어요. 앞서 말한 대로 사업이 그냥 망했습니다. 건강이
이미 그냥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라고 사형 선고처럼 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 이제는 시간도 나흘이나 되어서 더 이상 아무런 가망이 없다라는 현실이 우리에게도 오고 나면 끝났다라는 그 생각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소망으로 있기보다는 체념을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 그래 여기까지는 여기까지인가 봐. 이제는 그냥 다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자. 그때는 누가 와서 우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 일을 이 부분 갖고도 이루시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제 됐어요. 괜찮아요. 우리 다시 또 다른 거 갖고 기도하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이 모든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현실의 벽을 넘는 실제적인 믿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바라보는 믿음의 창만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온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우리가 눈을 보고 봐도 얼마나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도 내가 이만큼밖에 못 본다고 이만큼 창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드넓은 하늘을 이만큼밖에 못 보는 거죠. 이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내 믿음의 창을 이만큼밖에 못 여니 이만큼밖에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건 진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한 바로 나흘이 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무에서도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이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지만 이전까지였으면 괜찮지만 이라는 시간 제한, 능력 제한이 없습니다. 마르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경험, 내 생각의 제약으로, 내 얕은 생각으로 한계선을 걸어놓지 말고 완전히 무너진 오늘일지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실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답게 신뢰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끝나서 깊은 상심에 빠진 이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 마르다가 아멘, 오늘 또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명하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었죠. 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거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래도 되게 믿음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답도 결국은 주께서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것처럼 믿음의 말처럼 보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한 채 있었던, 그로 인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대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어떤 얘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언제요? 지금 살아날 거야,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의 의도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예수님, 언젠가 그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마르다의 대답은 우리가 누구나 자주 생각할 수 있는 막연한 미래, 막연한 언젠가로 도망친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앞서 말한 것처럼 다시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서 어느 때도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도 듣고 얘기도 해주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 언젠가라는 말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 나를 붙드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을 얼마나 붙들게 되는가는 별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젠가의 하나님으로 재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명하시면 오늘 또 놀라운 새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의 능력이 약해서 언젠가는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이 언제 하실지 모르는 하나님 마음을 왜 우리가 스스로 재단합니까? 우리가 할 것은 간절하게 오늘을 매달리는 것인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오늘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래 언젠가는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염려와 절망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면은 앞서 했던 그 기도들이 때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곰핍하면은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얘기해줘도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세상에서 이런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시간이 약이다. 그 솔직히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치다 보면은 일단 시간은 흐릅니다. 포기해도 시간은 흐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당장 오늘 지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모든 내 세상이 망한 것 같은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당장 진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어떤 병 때문에 나의 관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나서 내 인생이 다 종칠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살아가지네. 그러니 살아가지는 그 시간 속에서 마음도 조금씩 덤덤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정신이 조금 차려지고 나면 해결할 수 없이 이제 남겨진 문제를 또 보게 되죠. 그냥 지나온 문제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 이렇게 또 끝났지만 천국에는 이런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기쁜 그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참게 해주세요. 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먼 미래. 그날을 바라보며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죠. 또 하나님, 지금 어렵지만 또 어떻게든 제 삶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럼 되게 막연하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다, 막연하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그냥 버텨나갑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어떻게 붙드시고 이겨나가게 하실 것인가라는 현재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결코 이런 뜬구름 잡는 막연한 신앙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해 주었던 표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평등하리라. 아멘. 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세가 죽고 눈앞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벽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숙제가 닥쳤습니다. 이 거대한 벽에 버티고 있어서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자, 내가 약속했잖아, 언젠가 저 땅 너 취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언젠가를 바라보며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약속한 땅 너에게 줄 텐데 이거 사기 전에 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어느 순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너 이 순간에도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늘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금 지켜 행하라. 앞으로 나가는 가운데 칼과 창이 너를 위협하고 전쟁의 그 소문이 왕성해지며 끊임없이 너가 거쳐가는 그 모든 위기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믿음.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진짜 생명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나를 살리는, 그리고 이 세상을 대적하며 이기게 할 무기로서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르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어느 부활이었어요? 먼 미래의 일이었죠. 우리의 믿음이 언젠가는 막연한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중에 너희들 전부 다 부활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막연한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죠. 자, 봐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부활 그 자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잖니. 내가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죽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는 그런 티켓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망 선고와 같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래, 그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어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 말이 맞다고 동의하냐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걸 믿느냐라는 이 기적 자체의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얘기냐? 내가 생명 그 자체임을 너가 진짜 믿고, 이런 정말 너의 절망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라면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열된 이 무덤과 같은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은 오늘 또 반주해 주세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시며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너는 하나님답게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저도 알고 있죠. 우리 장로님의 어려운 상황들,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의 때로는 어려움들, 저의 걸음들, 청년들의 고민들, 믿음의 연약함들, 모든 상황들을 나름대로 조금씩 다 알고 있습니다. 다는 모를지라도. 그런데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칩니까? 하나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결과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라는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고 아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 몫으로 이때 오늘 이 순간 나를 살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힘으로 열정하고 기대하며 살게 하심은 오늘의 일입니다 라고 그런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 끝났으니까 이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다시 주시면 되십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시 주시니까 곱줄로 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되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만 응답하는 자판기로 취급되는 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천국 갈 때나 필요하고 언젠가 그냥 운명론처럼 맡기는 하나님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의 믿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 생명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넉넉히 살아내는 것, 이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실력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